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12강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이고 일곱 나팔 심판에 관해서 계속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곱 나팔 심판에 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10장에 이르는 그 내용입니다. 대략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8장과 이 9장의 이 일곱 나팔 심판에 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은 앞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일곱 봉인에 관한 심판을 보게 되는데,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봉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또 일곱 대접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일곱 봉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에 관한 내용은 다니엘의 70번째 일의 7년 환란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데, 7년 환란기의 중간 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런 기점이 바로 7년 환란기의 중간점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있는 일곱 나팔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개요를 보면은, 첫 번째 나팔이 불 때에 피 섞인 우박과 이 불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나팔이 불 때에는 이 강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불 때에는 이 천체에 영향이 미쳐서 해와 달과 별의 이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는 이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이 땅에서 나온 이 황충이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에는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큰 지진과 함께 이제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이르는 개요를 보면은 이것은 연대표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런 말씀이 없는데, 이 좌우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일곱 봉인에 대한 심판은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되겠고,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접 심판은 이제 후 3년 반, 큰 환란이라고 일컫는 이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곱 나팔 심판에 관해서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은 첫 번째 화라고 일컫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은 이제 둘째 화라고 일컫고 있고, 일곱 번째 나팔은 이제 셋째 화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9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이 다섯 번째 나팔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첫째 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미치는 심판인 것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8장에서는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별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좌우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실제로 물리적인 그런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9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고 또 그 별이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되고,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실제로 물리적인 별이 아니라 어떤 인물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좌우 문명을 살펴보면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바로 이 타락한 이 천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이제 첫 번째 이 화라고 일컫고 있고, 이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리는 이 첫 번째 화에는 하늘에서 이 별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기를 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을 반역해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계명성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9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그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제 별 하나가 있었는데 이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조갱은 이 말 그대로 이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 황충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 황충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메뚜기가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무조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 무조갱은 어떤 특별한 귀신들을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두어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 이 귀신들도 이 무조갱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들도 싫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시록 9장에서 이 무조갱이 열린 사건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계시록 20장에서 사단이 1000년 동안 이 무조갱에 갇혔다가 이 최후의 이 판결을 받고 이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잠깐 이 풀려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황충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아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갱에서 나오는 이 황충에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 14만 4천 외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이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고,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황충에게는 이 제한적인 권세가 허락되는데, 이 희생 대상은 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할 권세도 이 제한적으로 주어지는데, 이 괴롭기는 하지만 이제 죽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활동 기간이 5개월만 이렇게 국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9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기 이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바로 이렇게 그 황충들이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이제 괴롭게 하는데, 여기 그 황충들, 다른 말로 하면 메뚜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메뚜기들이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게 되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뭐뭐와 같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이 메뚜기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은 실제로 이 자연의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어떤 상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 귀신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분별하게 되는데,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금관 비슷한 관을 썼고 또 얼굴은 이 사람 얼굴과 같는데 특별히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고 또 사자의 이빨이 있고 또 철 흉갑이 있죠. 호심경, 철 흉갑을 두르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모습은 이제 말들 같은 말 발굽도 있고 또 날개도 있고 또 정갈꼬리와 같은 그런 쏘는 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이 황충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엘서 2장에도 보면은 이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이 메뚜기 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도 보면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이 메뚜기와 같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충들, 즉 이 메뚜기들의 모양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8가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이 말들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정복하는 군대 무리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메뚜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슴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흉갑이 이렇게 딱딱한 흉갑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의 머리하고 이 말의 머리를 보면은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황충, 즉 이 메뚜기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 뭐뭐와 같아 이렇게 8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는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황충들, 즉 메뚜기들은 자연의 곤충이 아닌 이 영물로서 이 악령, 즉 이 귀신의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양을 보면은 두 번째로 이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관을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이 권력을 찬탈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람의 얼굴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을 지녔고 또 이 잔인함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그 머리털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아주 이 황충, 이 악령들이 이 유혹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사자 이빨 같은 그런 일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잔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엘서 1장 6절에도 이 황충들의 모습이 그 이빨은 이 사자의 이빨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호심경, 즉 이 철흉갑 같은 이 흉갑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황충들을 대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 날개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이 대군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이 정괄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극심한 고통을 주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더라. 여기 이 아볼루온, 이것은 파괴자라는 이런 뜻인데, 이것은 이 아바돈 또 아볼루온이 직접적으로 이제 사단을 가리키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단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야 이 천년왕국 때에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아볼루온은 이 사단이라기보다는 그 군세가 이 무저갱에 국한된 아주 높은 천사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실제 이 자연 메뚜기는 임금이 없다고 이렇게 잠언 3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 메뚜기는 이 자연의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듯이 악령들의 이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계시록 9장 13절과 21절에 이 전 인류가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 여섯 번째 나팔을 둘째 화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보면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금제단 네 뿔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이런 음성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는 것을 이제 둘째 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제단 이 네 뿔은 우리가 앞에 요한계시록 8장에서 봤던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금 향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바로 이러한 향연의 기도가 이 성도들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 시대의 속죄일에는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피해 제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을 선포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8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죄일에 이 금향단의 네 뿔의 피를 이 바름으로 이 전 우주적인 구속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금단의 네 뿔의 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는 이 우주적인 심판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유브라데 이 강은 지도에 보면은 이 서아시아에서 가장 큰 이 강이기도 한데, 이 터키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 페르시아만까지 이르는 약 2830km나 되는 아주 긴 강입니다. 또 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이 네 천사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옛 대적이었던 이 바벨론도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63절로 64절에 보면은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리라. 여기에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이 네 천사는 이 과거의 열국의 정치적인 과정에 개입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또 충동해서 이스라엘 땅을 침공케 한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할 악한 목적에 가담했던 이 악한 천사들이 이 유브라데 강에 감금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들이 이제 예정된 때 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이제 풀려나자마자 사상 유례 없는 침략군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펴보게 되는 여섯 번째 나팔은 이 세계 군대들이 집결하게 되는 첫 움직임을 이제 알리게 되고,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침공하게 되는 그런 시기는 이 환란 끝 무렵에 여섯째 대접 심판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이 이역의 군대가 이 짐승의 제국인 신흥 로마 제국을 공격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멸할 목적으로 동쪽에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침략하는 그런 광경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6절로 이제 19절에 보면은 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기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루어지는 이 전쟁 살상 과정을 보게 되는데, 2만만의 마병대가 이제 유브라데 강을 넘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만만은 2억이죠. 이것은 이 2만만의 숫자는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해서 그 군대의 수를 센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그 수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를 그 사도 요한이 그 14만 4천을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수를 그때도 들었습니다. 여기 2만만의 그 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수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그 수인 것을 우리가 받아 들어야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통해서 이 마병대의 그 모양을 보면은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이 유황이 나오게 되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또 그 탄자들을 보면은 불빛과 이 자줏빛과 유황빛 이 호심경 철흉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그 마병대는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이 머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뭐와 같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은 그 문자적인 것과 또 상징적인 것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마병대를 통해서 이 말탄 자가 아닌 이 말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말들은 실제 말이 아니고 이 상징으로 분별되죠. 뭐뭐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또 이역의 마병대는 이 귀신들의 사주를 받은 특정 국가의 군대로 또 여겨집니다. 바로 그 군대가 계시록 16장에서 동쪽으로부터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이렇게 이 말탄자가 아닌 말에서 나오는 이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마치 그 현대 그 첨단 그 탱커와 같은 그런 것으로 분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 다른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기서 이 이역의 군대의 이 종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죠. 또 땅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이 사상자의 그 수를 밝히고 또 그 종말을 청약한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살펴보게 되는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이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이 무리들의 일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강림해서 그들을 진멸하시게 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이 시발점을 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네 번째 이 봉인을 뗄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그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류 전체의 절반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1억을 이렇게 넘었는데 이 절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얼마죠? 30억 넘는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무시무시한 그런 사상유례 없는 그런 심판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심판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런 과정이 실제로 이렇게 성취될 때 정말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나님께서 과연 죄인들을 심판하시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께 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은 여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참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 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마땅히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마땅하지만은 오히려 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그 악함이 좀 얼마나 악한가를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미래에 대한 그런 도표를 다시 한번 보면은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이 7년 환란기를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7년 70번째 일의 그 시작점이 바로 이 교회 시대의 마감과 아울러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 하늘로 휴거되고 이 땅에 이제 장차 올 왕과 이스라엘 지도자 간의 거짓 평화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증거함을 통해서 유대인 14만 4천이 이제 하나님께 들어와서 인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증거 기간이 이제 1260일,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이 42개월 동안 증거를 하다가 살해를 당하게 되죠. 짐승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3일 반 지나서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침공이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 7년 동안에 중간점이 되는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되는 그 기점을 통해서 이제 짐승은 이 제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지할 것을 명령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광야로 피해서 1260일 동안 보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이 자칭 하나님이라 이렇게 일컫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년 환란기에 이제 마지막에 열방들이 아마겟돈으로 집결을 하게 되지만은 이제 다니엘의 7번째 일의 7년 환란기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 주님께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재림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열방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과 이 환란기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천년왕국 때 바로 이 성도들과 또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이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이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는 그 무렵에 믿지 않는 모든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체로 이렇게 살아서 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한 계열을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첫 번째 나팔이 울릴 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쑥이라 일컫는 이 큰 별이 이 강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로 어두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이제 무적행에서 황충들이 올라왔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2억의 이 마병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은 이제 7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대환란기 동에는 이제 세계 전체 인구의 절반이 죽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면은 둘 중 하나가 죽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은 너 아니면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주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큰 환난이라고 말씀하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 큰 환난이 바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할 때 완전히 메가톤급 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큰 환난이 바로 그런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가로스라 그러죠. 큰 환난.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니고 아주 엄청난 그런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겠느냐. 먼저 이 믿은 사람은 참 우리가 이 엄청난 큰 구원을 받았고 또 이러한 큰 구원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을 생각하게 될 때 어찌 그 사람들이 그런 큰 환난의 보응을 피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시기는 항상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참 엄청난 구원이고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엄청난 그런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 이런 분명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